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1세기의 초대 교회는 그 뒤를 이은 교부들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졌고 다져졌습니다. 교부들이란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입어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였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부들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 또 경건한 신앙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교회의 전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3세기의 교부 중 한 사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트리니타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 설명해 준 교부입니다.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참사랑을 아는 자는 그 참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이 가치 있다기보다 성경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장 앞장으로 오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는데 그 구분되어지는 것이 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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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근데 사랑이 무엇이죠? 너무 많이 불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때 참 은혜를 받고 성경에 푹 빠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성경의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이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진리일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성경이 과연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지켜나갈 절대적인 진리가 될까?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이상이요, 성경은 어떤 망상이고, 성경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이기보다 하나의 허울 좋은 그런 가설이지 않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한 시절.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으신지요? 고민하고 갈등하던 중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 그 사랑의 성격을 깨닫고 수용이 되어졌어요. 아하,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사랑이 참 아름다운 것이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랑에 찔려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의미들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고 이것을 아주 분석하여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의 그 통시적인 의미로 사랑의 성격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냐? 첫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실제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현실이고,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본질적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사랑을 우리는 늘 감정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보면 참 환상적이에요. 사랑에 빠진다, 또 사랑에 빠지는 이런 사랑의 이 감격적인 순간을 첫눈에 반했다, 혹은 또 느낌이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가슴에 꽂힌 그 감정과 느낌의 사랑의 화살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사랑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곧이어 후회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그 감정을 근간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후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느낌은 이렇게 바뀝니다. 감정은 늘 푸르고 늘 풍요롭지 않아요. 이것이 감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달달한 느낌이라면, 사랑이 그런 황홀한 감정이라면 굳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어요. 달달하면 그 자체가 사랑인데 굳이 사랑해라 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사랑이 이렇게 달콤함이며 이런 황홀한 감정이라고 하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현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데 여기 무슨 로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달콤함이 있어요? 사랑은 5절 말씀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달콤함이 있습니까? 성낼 수 있는 상황과 부딪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데 그게 무슨 황홀함이 있냐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는데, 여러분, 억장 무너질 상황과 마주하면서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거기에 가슴 쿵덕거림이 있습니까? 사랑은 감성적인 로맨스가 아니고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성경이 사랑을 명령하는 명령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점이 언제인가?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가룟인 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모두가 누가 주를 감히 팔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던 중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곧 보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해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을 대할 텐데 사랑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분위기요, 느낌이요, 감정입니까? 제자의 비수에 예수의 심장이 꽂혀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느낌, 이때 베드로의 기분, 이때 베드로의 기분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람의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배반을 아신 주님이 곧바로 이어질 이 베드로의 예수님 뒤통수를 칠 이 배반의 일을 아셨으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철저한 현실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달달하고 황홀하고 달콤하면 사랑하라고 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성격입니다. 이것 알지 못하고 이것 오해해서 내 눈 내찔러 오늘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둘째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내게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힘써 노력해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얻음이 아니고 만듦이에요. 만듦. 사랑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사랑을 생각하면 늘 사랑은 내가 만족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만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충족시켜 가야 되는 채움의 행위가 바로 사랑이에요. 부족한 것에 내가 채워가고 부족한 것에 내가 충족시켜 가는 것, 그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완벽하게 내게 만족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얻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사랑을 느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누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해라, 서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만드는 것이지 사랑은 줍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횡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게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이 4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15가지의 행동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성격이는데 7개의 부정동사와 긍정동사와 8개의 부정동사가 등장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뒤에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리며, 이런 어떤 긍정동사가 쓰여진 반면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오래 참지 못할 상황에서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이유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져 그저 만족하고 황홀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만족이 아니라 채워서 충족시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성낼 일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죠.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아름다움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죠? 인위적인 것보다. 그래서 손대지 않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자연이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묵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이 보살핌과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었기에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상록수가 사철 풀어지요. 그냥 사철 푸른 것이 아닙니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떨어지고 새잎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잎을 사철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나게 하는 일을 늘 반복시키면서 사철 푸른 잎사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참 지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왜 지고합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참고 견디며 수고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거죠. 자식들이 어릴 때는 절로 된 줄 압니다. 절로 된 인생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가슴을 쥐어뜯고 때로는 매를 들어가면서까지 오늘의 나를 만든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얻음이 아니고 만듦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자기를 다 내어주는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건 조건적이 아니죠.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lov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가지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love. 이 love라는 이 말은 대상의 구분이 없이 쓰여집니다.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물질에게도 쓰여지고 사물에게도 쓰여지고, 이 love라는 이 단어는 건강한 사랑에도 쓰여지지만 불건전한 사랑에도 쓰여지요. 악에도 쓰여지고 선에도 쓰여지요. 그러니까 이 러브라는 이 사랑은 굉장히 막연한 사랑이고 추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된 영어 성경에 보면 17세기의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사랑을 charity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charity, 이것은 굉장히 특화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lo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harity라는 단어를 써요.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charity, 이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옮기면 자선, 배품, 구제, 선행,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 사랑을
이런 의미를 내포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베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그냥 얻기만 바라죠. 그래서 늘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만족하게 안 해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않아? 왜 내게 이런 황홀함이 없어?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종종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죠. 주로 이성 간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상처를 받죠. 나는 사랑했다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는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은 내가 사랑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왜 상처받았어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인들 가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교회 좋아서 나왔는데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받았다. 이럴 줄 몰랐다. 교회에 상처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처음 괜찮았던 교회를 자신이 더 괜찮은 교회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사랑을 잘못 알았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옛 어른들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설명했죠. 받쳐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니까.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에서 내가 황홀하고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사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산에는 어찌 좋은 나무만 있으며 들에는 어찌 아름다운 꽃만 피겠는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산에는 어찌 아름다운 좋은 나무만 있을까요? 우리는 산에 멋진 수영을 자랑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거목과 제목들을 우리는 원하는데 전혀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칡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나무를 칭칭 감아서 수영을 비틀어버리고 그 나무의 성장과 발육을 억제시켜버리죠. 그 낫지를 해서 잘라도 또 잘라고 잘라도 또 잘라요. 우리는 좋은 나무만 기대하는데 산에는 좋은 나무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꾸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밭을 원하는데 그 꽃밭에 심지 않은 잡초들은 왜 그렇게 무성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요. 아름다운 꽃밭을 가지려면 그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뽑아내고 베어내어야 아름다운 꽃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노력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꽃밭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아내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채워줘서 만드는 거예요. 채워줘서. 쥐고 흔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채워주면서 내가 받쳐줬어. 자,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는 내가 지는 것 같아. 내가 혼자서 힘들고 이 자식은 또 기대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손해인 것 같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전부 여기만 올라타려고 하면 계속 설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지식, 성경의 이 깊은 비밀과 성경에 관한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 믿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냥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만드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이 뭔가? 사랑.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쯤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나 사랑 안 할란다. 맨날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밑에 받쳐주고 그런 사랑 내가 뭐하러 해? 안 할래. 사랑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는, 내가 성장하는, 내가 변화하는 유익이라고 가르쳐요. 사랑의 이 특성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인 것 같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오래 참으면서 사랑했다고 말하죠.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오래 참아야 네가 예수를 닮는다. 네가 예수 사람이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래야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이 성격들, 사랑의 이 특성들은 나를 예수 닮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자다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교만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너 예수 닮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 전혀 예수 닮지 않았기에 사랑하면서 나를 닮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를 닮고 예수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야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비타민이요, 영양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아주 특별한 수단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별짓을 다 해도 네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네가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러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네가 아름답다 해도, 네가 학벌이 좋다고 해도, 네가 많이 가졌다 해도, 네 기술이 탁월하다 해도, 네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I gained nothing,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예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결국 사랑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랑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특성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어릴 때의 특성이 뭐예요? 안 참는 거지. 어릴 땐 뭐요? 모든 게 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지. 지가 최고인 것 같고 부모도 형제도 모두 자기에게 다 맞춰줘야 돼.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때만 쓰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이 버린 것이 뭐냐?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게 다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이 우리를 장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이 장성하게 만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채워가고 만들어 갑시다. 상대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갑시다. 내가 받쳐줍시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갑시다. 사랑을 자꾸 환상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